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6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의문이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표시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필연적인 결론, 성경에서 연역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함께 읽으면서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읽은 내용, 성경의 둘째 줄에, 첫째 줄 끝에서부터 둘째 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연역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역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삼위일체, 많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런 단어 없습니다. 성경 안에. 그것은 연역되어진 거죠. 연역되어진 거. 또 우리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끊임없이 질문이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조상이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써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올라간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써 있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게 써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전가교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때요? 적절한 추론에 의해서 연역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장로교 신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써 있는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정확하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계명을 어기고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소한 계명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고 의롭지 못한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지성을 이용한 이런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런 추론들에 의해서 연역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추론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장로교회의 표준이 되는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조차도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이것은 다 뭐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도 있고 여기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추론해서 연역한 내용들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내용, 어떤 것이든지 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을 규정할 수가 있겠어요? 컴퓨터 게임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는 성경에 써 있어요. 청소년 때는 컴퓨터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컴퓨터 게임을 하되 캐릭터가 귀신이 나오거나 마귀가 나오나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판별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 안 된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지성의 추론을 통해서 연역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을 연마하고 단련해서 이 지성을 새롭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자세하게 다 써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 캐톨릭이나 또 심지어 성경을 믿지 않는, 지금은 거의 95%의 교회들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95%의 교회들이 성경을 믿지 않아요. 이때 95%는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교회가 그냥 넓게 잡아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조차도 이 성경이 우리들의 유일한 신앙의 표준 문서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종교개혁의 후예들, 다시 말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여기에 동의하고 이걸 채택하고 이것을 표준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유일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다고 하는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난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내용,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잘못된 교회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그러니까 지금 뭐 구원파다, 뭐 다락방이다, 신천지다, 뭐다 하는 이런 그 사이비 집단 비슷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의 천사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귀신론을 가르쳐요. 조상의 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게 지금 잘못된 교회들의 공통점이에요. 모두 다. 근데 그거는 말입니다, 성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쉬운 방법으로 성경 바깥에 있는 것을 가져다 차용해서 쓴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인용된 디모데후서 옆에 3장 성경 인용한 본문 보시면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여기는 여러분 다 보이시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충족성. 이게 성경만으로 충분해요. 무엇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러면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구원에 세 차원의 시제가 있어요.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 이게 이런 시제에 있어서도 세 차원의 구원이 있고 또 영적인 구원이 있고 물질적인 구원이 있어요. 또 세상으로는
이 세상 현세에서의 구원과 내세에서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구원과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라는 게 있다는 것. 또 영적인 구원과 물질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구원과 장차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거는 시제로 이야기하면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 받았고요.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은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갖고 살아가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돈을 굴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에? 돈이 많대.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마치 구원은 그냥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걸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말의 구원과 과거에 일어난 구원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적이고 물질적인 구원을 위한 충분한 지혜도 이 안에 다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돈 벌 수 있는 지혜도 있고요. 병 고칠 수 있는 지혜도 있고요. 이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얘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공간, 모든 세계, 모든 시간과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더 잘하고 싶어요. 더 완전해지고 싶어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요일에 갈라디아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로마 바울 사도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교인으로 살았을 때, 다시 말해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그 답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구원이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게 바울 사도가 전하려고 하는 전한 복음이고, 그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병 고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잘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조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편하게 되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그 구원, 유일한 구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물론 제밥에 관심 많이 있어요. 에? 하지만 언제든지 제밥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뭘까요? 그것을 제외한 다른 얘기예요. 바울이 전한 것 외에 다른. 사실은 죄송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 구원은 말입니다. 복음은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뒤집어지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게 환경적으로 막 이렇게 압박이 와요. 이거를 정말로 출판을 해서 공개적으로 모든 교회에 마치 도전장을 던지는 것처럼, 사실은 도전장 던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변호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곳곳에서 이제 막 공격들이 들어오고 막 얘기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어떻게 다 쫓아다녀요. 응? 특히 이제 우리 지체들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어쨌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끝에 9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벌 주는 것 같죠? 너 이거 하면 죽어 이런 말이잖아요. 예, 다른 복음이 저주를 향해서 간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못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 이거 해, 안 하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온 세상을 새 창조하는 일에 참여할 거예요. 근데요, 다른 복음을 듣고 가면은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서 안 믿는다. 그러면, 아니, 그럼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요. 이게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너 행복하면 그렇게 믿어라. 근데요, 난리를 쳐요. 왜 그럴까요? 아니,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아니, 그게 도덕적으로 또 미풍양속을 해칩니까?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라고 합니까? 사기를 치라고 합니까? 하라는 거 없잖아요. 자유로워지고, 헛된 고생하지 말고, 헛된 힘쓰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난리죠. 사실은 뭐요?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게 아니라 본인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난리죠. 그러면은 다른 답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답을 알려주면, 그래? 따라와 보고, 아니잖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풀어봐. 그러니까 못 푼대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뭔데 해봐. 그러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바른 걸 알아야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물어보면 모른대. 가르쳐주면 이상하대.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 제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얘기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답을 모르면 누군가가 처음 얘기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이런 말, 겁먹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잘못 복음 전하면 저주 받으니까 전하지 말아야지. 넌 안전해서 더 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으면 거기서 끊겨질까봐 저주가 들어서 말을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자꾸 실수를 하고 저주 받으면서 하다가 고쳐지고 이러면서 사람이 되는 거지. 두려워할 거 아니다. 에?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 이외에 다른 학자들의 주장이나 무슨 교리나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믿고 따라가면 설사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알았다 할지라도 성경만 따라가면 성경이 우리를 고쳐줘요. 설사 우리가 무식해서 무지해서
잘못 알고 갔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은요, 그게 틀린 길을 가는지 뭐한지도 모르고 한 번 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가야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충돌해요. 얘기 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추론을 통해서 연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딱 써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나 말씀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네, 그거 한 가지는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현재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영원한 지옥,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 못 받을까요?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금은.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면은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라니까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방인이 잃어버린 양이고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찾으러 왔다. 찾으시겠어요? 못 찾으시겠어요? 당연히 찾죠. 근데 문제는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계속 경고가 나와요. 에?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가 꼭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의외로. 지옥이라는 말을 성경 어플에다가 이렇게 딱 쳐보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지옥이라는 말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요, 앞에만 등장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지옥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옥이라는 말을 다 누구한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가지, 불신자도.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한눈 뽑아버려. 한 손 찍어버려. 그렇게 하고 지옥 안 가는 게 좋아.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지옥 간다니까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난리예요. 이 광야교에서 신자도 지옥 간다고 했다고. 내가 그랬나? 예수님이 그랬지? 저는 제 말 안 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걸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래. 그럼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신앙의 유일한 원리라는 것.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렇게 추론을 통해서 연역해낼 수 있다는 것. 추론하는 게 지성이잖아요. 그래서요, 누수가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을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대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대. 에? 그러면 예수 믿고 지옥 안 가는 당신은 은혜로 받았소? 공로로 받았소? 그럼 또 은혜로 받았대. 그럼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은 은혜로 지옥 가오? 그 사람의 행위로 지옥 가오? 그 사람은 행위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영원히 버림받는다면 그러면 지옥 가는 건 행위로 가고 구원받는 거는 은혜로 받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나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당신 조상이
그 의로 구원받을 때 똑같이 은혜로 받는 거 아니요? 아니라 그래요 또. 내가 구원받으면 은혜인데 예수 안 믿고 죽은 내 조상이 구원을 받으면 그거는 부당하다 그래. 왜요? 그럼 당신 조상보다 더 나은 어떤 행위가 있었고 공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래.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래. 아니 그러니까 당신을 구원하신 것처럼 당신 조상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면 안 되냐니까? 그건 또 은혜가 아니라네.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지? 똑같다고 생각하지?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생각이라니까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이방 민족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옥 안 가는 건 아니라니까요. 지옥 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지옥 가는 건 각자예요, 각자. 은혜로 안 가고 이제 뒤에 살펴볼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벌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받을 벌은 뭐야 돼요?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성경을 벗어난 이런 생각들. 아마 2023년에는 뭔 일이 나도 날 겁니다. 광야 교회가 뭔 일이 나도 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짜로 세상과 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깃발로서의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제 제 생각으로 그래요. 그 다음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데 말씀으로 계시는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는 사람만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주 비유를 쓰실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하게 비유를 쓰신다 그래요. 이게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인한 거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6장 45절 나누어드린 이게 없나요? 이거를 다시 보완을 했는데 요한복음 6장 45절 찾을게요. 여러분 성경 잠깐만 볼게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다시 정리해서 나중에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구 빠진 거 그리고 성구를 좀 교체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요한복음 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오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워요.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옮겨놨네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거 6번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밝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한대요. 은혜로 주신 것, 이 구원에 관한 진리거든요. 영적인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예배와 교회의 정체관에서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 이것은 뭐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책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라는 게 있고 주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뭘 꼭 교회 가야 돼?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심지어는요. 예배 형식을 파괴하죠. 뭐 열린 예배니 무슨 예배니 그래가지고 파괴하죠.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면 삶 속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게 결혼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결혼식 보세요. 주례사 없는 결혼식이 유행이죠. 예배가 아니에요. 왜 결혼할 때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 일은요. 공식적인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마치 결혼한 사람이 동사무소에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혼인신고를 해야 합법적인 부부가 되죠. 근데요, 결혼했어도, 결혼식을 올렸어도, 이걸 사실혼이라 그래요. 근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거인이죠. 부부가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그 예식이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예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간음하면서 사는 거예요. 잠자리 하면 안 돼요. 잠자리 하면 간음이라니까요. 간음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너무 심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배를 무슨 그러니까 요식행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칠성내 혼부성소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왜요? 남녀가 혼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요. 평생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아니 예배 그 결혼식을 예배 형식으로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요. 그거 안 하면요. 무지막지한 죄를 저지르는 거라니까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이미 교회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예배의 격식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그냥 사람이 만든 형식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세상 타락한 거 보면은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표적이에요. 세상이 막 난리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우리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3절과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40절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예배의 모범과 이런 형식들이 있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면 이게 대표적인 것도 하나 뭐예요? 장례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시신은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이런 형식들을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한다. 근데요,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는 인정하고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율법들이 있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요. 모세가 직접 정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딱 정해진 율법을 주고 이것대로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자체는 기본적인 모범을 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미 모세오경에서도 율법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준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가 머리를 쓴다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법으로 따지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교회도. 이 시대의 교회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해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법전처럼 딱 정해져 있어. 이래서부터 몇 가지 딱 정해진 그대로 이렇게 살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새벽이 아니구나. 자율성과 타율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율성과 타율성은 충돌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충돌해요. 네, 처음엔 충돌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충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꼰대처럼 느껴져요.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고 시대를 모르는 것 같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근데요. 점점 하면 어떻게 돼요? 제 말이 제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 생각하고 똑같네. 하나님도 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다 보면 성경 잘 아는 사람이 얘기해. 집사님 성경 엄청 많이 읽는구나. 그거 잘 모르는 말씀인데. 나 성경 읽고 한 거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한 거거든. 이렇게 자율성과 타율성이 점점 합쳐지는 일이 일어나요. 네. 성경을 다 아는데 이게 다 타율적이야. 소용없어요. 이게 점점 일치를 이루어 가는 거라니까요. 요 얘기를 말씀드려요. 다음 7번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서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요. 쉬운 말씀이 있고 어려운 말씀이 있고 아주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은 어떻다? 그냥 문맹인 사람이라도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밝혀내는 사명이 저희 같은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구원에 관한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구원에 관한 질문에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라고요. 왜? 구원에 관한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명쾌하게 해석이 되는 거라니까요. 명쾌하게. 그럼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지금은 많이 이해가 되죠. 뭐 기본적으로 뭐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뭐 이런 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사도까지 돼서 살다가 마지막에 배판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었는데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은 일반 기독교인들이 대답 못하는 질문이에요.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집사님이나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아니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니 가룟 유다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님 사실 제 얘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교회 안 나오고 절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제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 그건 믿음 아니에요. 떠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도도 떠날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안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구원에 관해서는 어떻다?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아직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얻지 못한 답을 얻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마음 편히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요, 지금 성경 어때요? 다 됐대? 다 되긴 뭐가 돼요? 다 돼요. 다 궁금해가지고 다 이단 이런 데로 빠지는데 사람들이. 답을 못 찾아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답이 안 되니까. 그 답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답을 어디서 찾아라? 성경에서. 근데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성경에 관해 이게 이미 이게 지금 그 500년 전에 만들어진 내용인데 다 여기 써 있잖아요. 통상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통상적인 방법?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8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바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원문,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원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게. 그래서요, 모든 목사들은 성경 원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유난 떠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 이렇게 해서 헬라어 얘기하고 히브리어 얘기한다니까 거의 또 뭐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두 눈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다 못 보는데 왜 혼자 봐? 그러니까요. 못 보는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보는 사람이 바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만 왜 보인다 그래? 그럼 여러분 물어보는 거지. 여보, 김맹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당신 보여? 안 보여? 박맹인, 당신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구만. 자기들 두 눈 없고 이 사람은 한 눈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만져보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요, 안 만져요. 시편 119편 105절, 130절 두 번째 거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빛과 등불의 역할을 해서 볼 수 있게 하는데 누구라도 깨닫게 한다고요? 우둔한 사람이라도.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똑똑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깨닫지 않기로 했는데 깨달아지겠어요? 그런 거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사람은 큰 환난과 시험 앞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먹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못 알아듣게.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환난을 겪어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나라를 잃어버려야 돼요. 왜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이 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뭐 배운 게 없어서 뭐가, 아니요. 다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지금은 제가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신기해요. 너무 말이 되거든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요, 싫어요. 다 알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하진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는요, 알기 어려운 게 있어요.
알기 어려운 게 있다고요. 이거는요, 정말로 기도하고 성경을 뒤지고 해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무식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식한 자가 이렇게 지식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배우지 않은 자라는 뜻이에요. 배우지 않은 자. 배우지 않은 사람. 뭐에 대해서?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무식한 사람은요, 뭐 공부를 안 했다든지, 뭐 이렇게 뭐 옛날 성적이 나빴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하의 최고의 석학이고 최고의 박사라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자, 구원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지식은 믿음의 지식이거든요. 이거는 배워서 먼저 알아요. 이해는 못하지만 배워서 먼저 안다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 말 들었잖아요. 그냥 들어서 배운 거잖아요. 처음엔 안 믿어진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성경 읽혀요. 성경 곳곳에 그 얘기가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보세요. 신약 성경이 온통 나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지옥 갈 거다라고 할 때 이게 뭐예요? 지옥을 거쳐서 하나님 아들을 된다는 뜻이에요. 버림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야야야, 내가 부활을 시킬 건데 지옥 갔다가 가지 마. 이게요,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지옥 가도 구원받는데. 이 얘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지옥 가는 구원은 바라서는 안 돼요. 근데 왜 지옥을 통해서 구원한다 그래요? 다 구원의 확신 말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이거 불안.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 지금 지옥 갈 걱정이나 하라니까요. 그렇게 대충 생활하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있어요? 뒤에? 억지로 풀다가 배우지 않은 자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불확실한 사람들을 말해요. 확고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확고하지 않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 해보세요. 확실한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대충 뭉개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께 맡기라든지. 그럼 구원이 그런 식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명확하다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불확실하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듣고 배워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여기서 억지로 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비트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은 나만 받는 거야.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제사법을 보면 알잖아요. 이런 절기를 지킬 때 개인적으로 지켜요? 공동체적으로 지켜요? 공동체적으로 다 지키잖아요. 근데 왜 신약에 와서 유행이 바뀌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진리인데. 이걸 비튼다고 하는 거예요. 비튼다고. 복음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배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틀린 거를 맞았다고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막 꺾어서 비틀어요. 성경에 있는데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요, 아예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은요, 4장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지옥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망하고 병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같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 세례는 구원의 표거든요. 근데요, 이게 쉽게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뭐 난해구절이라고 하죠. 난해구절 답이 없나요? 답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관한 거는. 근데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거를 막 뒤틀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 이거 벌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있는데 구원의 길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의 길이 자기가 모르는 거를 없다 하고 해놓고 마음대로 살아. 그럼 어떻게 되세요? 당연히 멸망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니들이 지옥으로 인도한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여러분은 유대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목사고 장로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너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옥 간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응? 먼저 아들 된 게 그 큰아들이 그쪽인데.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갖고 하니까 이거 보세요. 막 더 용기가 막 나잖아요. 뭐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게 막 치는 도구로 가면 안 된다. 그죠? 예, 안타까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다?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이 뭐예요? 8번에 별표 땡냐 해놓으세요. 성경 원문을 보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7절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푼다는 게 한글 성경, 대표적인 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잘못 번역된 그걸 가지고 꿰맞추려고 그래요. 그랬죠? 최고로 웃기는 비트는 거.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를 단체라고, 영어 그룹으로 해석한다고. 바꿨나 안 바꿨나 몰라. 옛날에 글쎄 옛날. 신천지 강사가 천사들은 단체로 때로 다닌대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룹이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그룹은 때 아니냐고. 그래서 천사들은 때로 다닌대. 무식도 이런 무식이. 이런 것을 억지로 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히브리어 단어 뜻을 봐야지.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망이 뭐라고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이게 성경적인 소망이에요. 엘피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희망으로 얘기하면 이게 억지로 푸는 거예요. 예. 소망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니까요. 왜? 소망이 뭐예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이게 성경적인 용어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국어사전에 있는 희망으로 이해를 해. 그건 뭐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찾아내는 거예요, 소망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해놓으신 게 뭔지를 찾아내는 보물찾기가 기도지, 내가 원하는 거를 냅다 소나무뿌리 뽑아가지고 이거 내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소망을 찾아내려면 성경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니까 또 기도하기 전에 꼭 성경을 읽어야 된대. 그래서 말도 안 돼. 시편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무조건 되겠죠? 그러니까요. 바른 기도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이루어졌다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그냥 지가 바라는 걸 원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뗄레마 바꿔주시는 있어요. 지금 우리 교인 가운데 지금 불치병 환자 있잖아요. 이걸 소망으로 만들어야 돼요. 고치는 거를. 고쳐졌으면 하는 희망이 아니라 이미 고쳐진 내년 이맘때 완치되는 소망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만들 수 있어요. 왜? 오늘 바꾸면 미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님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어. 예배 앞에 나왔어. 그러면 바뀌었잖아요. 미래 바뀌었잖아요. 그럼 병 고치는 게 소망이 돼요. 그러면 무조건 고쳐지는 거예요.
애매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확정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일치를 될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벼락부자가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소망해요. 돼요. 기독교 진리는요, 애매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얘기한다고요, 확실하게. 8번에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 히브리어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원어였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성경. 헬라어는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국제어였다.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임할 만하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율법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고요.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다 돼요. 다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과 희망을 따라 살아가. 그러니까 안 되죠. 소망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뒤에 읽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을 가질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지만은 성경의 원어를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뭐라 그랬어요?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밑줄 치세요. 교회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의존해야 한다?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 성경에 의존하는 거예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예. 사도행전 8장, 이건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간 관계상. 그러셔도 되죠? 그러셔도 되죠?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쭉 읽어보면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듣던 내용들 아니에요? 듣던 내용들이잖아요. 아, 목사님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었구나. 다 이거 보고 얘기한 거구나. 맞아요. 맞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니네 목사님만 그래? 그냥 목사님 공부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니네 목사님 공부 안 하나 보지. 그러니까 아니 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요. 각 나라마다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거예요. 여기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함축된 게 뭐겠어요? 온전히 뜻을 드러내도록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들의 사명은요. 성경 번역이라니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번역을 제대로 해가는 거예요. 예. 다른 책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제가 어떤 그 바람에 제 수명이 어쨌든 120년이 그냥 목표가 됐잖아요. 번역하려면 그 정도 시간 걸려야 될 것 같아서. 다음 9번. 성경 해석을 위한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귀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 때에는 참되고 완전한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뿐임.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귀절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한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요절 다시 나눠드린 거 있죠. 오늘 나눠드린 거. 오늘 나눠드린 거 보시면 부활이 뭐라고요? 부활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라 그랬죠.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보세요. 마태복음 10번이에요. 인용 요절 마태복음 10번. 마태복음 22장 29절 31절 이 내용이 지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게 죽으면 죽어가서 저 장가 가요? 이게 형사취수 제도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뭐 형이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그 형수에게 동생이 아이를 낳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죽었어. 그러면은 그렇게 다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 부활하면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누구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 사람은 부활이 뭔 줄 알고 있어요? 몸이 살아나는 게 부활인 줄 알고 있어요. 곤란해지잖아요. 아니 7명 중에서 누구 아내고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멍청이들아, 부활은 그게 아니야. 나사로가 내가 무덤에서 살려냈을 때 걔 안 죽디? 걔 부활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바로 밑에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가면 거기에 설명을 붙여놔요.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놓으시고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은 뭐라고요? 신 되는 거라고요. 사람이 신 되는 거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치? 우리말 성경에는 죽을 수도 없나니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만 원래 성경은 어떻게 돼 있다 했어요? 불멸이라 그랬죠.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 신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게 부활이에요. 사람들이요. 막 2단, 3단 난리가 나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있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이런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이 성경을 푼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신천지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짝을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갖 비유표를 해가지고 무엇은 뭐고 무엇은 뭐고 거위는 어떻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가르쳐주면 답이 설명이 자세히 안 됐어. 그러면요 다른 데 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는다고요.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기 제가 안 놨는데 중요한 본문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여기가 이제 바로 첫째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첫째 부활에 대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첫째 부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첫째 부활 그 성경에 딱 거기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요 부활이 불멸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믿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그냥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째라는 말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넷째에서 그냥 1등이라는 뜻이잖아요. 1등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1등 부활이 있으면 2등, 3등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본문들이 있어요. 불러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6절. 이게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부활은 늦게 한다고요. 예수는 나중에 믿었는데 부활은 먼저 할 수 있다고요.
또 히브리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이게 다 첫째 부활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째 부활은 뭡니까?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첫째 부활이. 여기에 인용한 구절들이 첫째 부활에 대한. 이게 지금 뭐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 최고의 재판관은 오직 성경이다. 10번 두 번째 줄, 첫째 줄 끝에부터 같이 읽을게요. 이 재판관에 의하여, 조심, 잠깐만요. 이 재판관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10번 같이 읽을게요. 10번.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들,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 사람들의 교훈들,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금 신조들, 학설들, 교훈들, 거짓 영들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검토돼야 한다 그랬잖아요. 절대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검토돼야 한다. 이 재판관은 누구만 하신다? 성령님만 하신다. 사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호 로고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 호 로고스가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곧 성경이라고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저게 틀렸네 맞네 무슨 이단 대책이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게 종교개혁 정신하고 위배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종교 재판관이나 이단 감별사 이런 얘기는 종교개혁 있기 이전에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하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요? 왜 그렇다고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표준이고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계속 연구해서 알 수 없는 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실제로요, 조상의 그 의의 전과 교리나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부분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40년 기도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뚝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어이없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틀렸어. 단칼에 쳐버리는데 지들이 내 마음을 알아? 40년 동안 목회의 현장 속에서 더더군다나 교인들이 고민해하고 구원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조상들의 구원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고민하는 그거를 어떻게 몰라요? 목사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된 게 아니라니까요. 40년 기도한 거예요. 40년 동안 기도해서 어쩌면 제가 그거 알아내려고 목사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 지옥, 의의 전가, 부활 이것 때문에 제가 목사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신앙의 원칙이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저에게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단 뭐에 대해서만? 성경에 대해서만. 딴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 성격이 왜 그래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마. 그건 내가 하나님하고 알아서 할게. 당신 성격이나 챙겨. 여러분이 나한테 얘기할 건 뭐다? 성경에 대해서만.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도울 건 없는지, 내가 도움받아야 할 건 없는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면서 성경이 모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고 지혜고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따라가면 돼요. 광야에서 하는 일 뭐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고는. 성경 말고는. 되잖아요.
되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되잖아요. 네. 먹기 싫어서 뱉어내는 거야 뭐 할 수 없는 거고. 되잖아요. 먹을 사람들 계속 먹잖아요.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뭐 기도를 막 뜨겁게 막 4시간, 5시간을 해요. 뭐 주여주여를 해요. 뭐 해요. 하나요. 성경 하나. 되잖아요. 네? 우리 청년 봐요. 증인. 네? 우리 이름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우리 증인, 산 증인. 그렇지 않냐, 쟤? 아이고. 이게 다 증인들이죠. 근데 우리 한 거 없잖아요. 그죠? 아, 진짜구나. 성경 믿고 그냥 좀 참고 이렇게 가면 성경이 모든 걸 이렇게 하고 하는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이 성경에 관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다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다 딴지 걸 건데? 그러면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가요? 나.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절대 오류가 없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설사 내가 좀 틀릴지라도 성경만 믿고 따라간다면 참으로 이 성경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과거의 문제, 여러분 미래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그 어떤 영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거기에서 해결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그래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과 능력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정말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 그랬잖아요. 올해 한 해를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이 뭐냐고요. 그 구원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문제가 되나 안 되나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면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을 완전히 믿게 하옵소서.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진리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애쓰고 쫓아다니고 힘들이고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나를 바꿔가면 정말 모든 것을 구원한다는 걸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개인적인 유익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게 시대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이게 너무 거대 담론이어서 정말 요 작은 교회에서 몇 사람 모이지도 않은 이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허황된 것 같고 그냥 다른 교회하고 좀 이렇게 차별화하려고 먹고 살려고 몸부림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어려우면 되도 않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고 이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찌 보면 우리들 개인으로는 별거 아닌데요. 말씀으로는 세상 끝에 있어요. 세상 끝에.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라서 그런가 봐요. 세상 끝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도전과 시험과 핍박, 심하면 박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요. 네가 나의 진리를 따르고 내 이름 편에 서면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다. 너희들 고향에서 선지자들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늘 그래왔어요. 이거는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야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무엇보다 우리 광야교회 모든 지체들 단 한 사람도 말씀 편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편에 서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놀림을 받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고 끝까지 말씀을 편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교만의 이유가 되거나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말씀을 섬기고 말씀 편의 선자들로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리 편에 서게 하셔서 정말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든 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또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결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편에 설 수 있도록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종말에 일어나는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십자가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소수의 무리가 세상을 대적하는 일은 참 힘에 버겁습니다. 짐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한다면 이기겠습니다만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둘이 할 수 있고요. 둘이 할 수 없는 것을 열이 할 수 있고요. 열이 할 수 없는 것을 백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이 광야 교회에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에게 비춰진 이 은혜처럼 더 많은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오직 성경을 외치며 정말 성경 안에 모든 구원의 진리와 능력이 있음을 믿는 교회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외칠 때 다른 곳에서 진리를 외치는 메아리가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교회에서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이 이제 다른 짐들을 좀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 원문을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가 원문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이 아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를 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교회를 떠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붙들면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원문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참된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성도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설교하는 강단을 문제 있다 말하게 하시고, 그래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 일시적으로나마 그 교회를 떠나게 하셔서 목회자들로 하여금 바른 말씀이 아니면 설교할 수 없는 목회 환경이 되게 해주셔서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 그런 교회의 환경이 조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성경이 회복되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편에 설 때에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이 모든 교회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결단과 기도와 실천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온 국민이 보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한 이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 나라도 바뀌는구나, 이 사회도 바뀌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힘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의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인 것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싸우는 방식이 마귀의 방식이에요. 숫자로 이기려고 하고, 권력으로 이기려고 하고, 돈으로 이기려고 하고, 폭력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심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또 우리 민족의 회복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향한 이 추구, 이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일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추구할 때 개인적인 일, 가정적인 일, 또 사회적인 일, 국가적인 일도 이게 동시에 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편에 서기로 하였사오니 참으로 그것이 영향력이 미친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심과 이 기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성경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 또 이루어진 것 정리하시고, 아직 미진한 것들 재차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문득 성령께서 소원을 주셨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렸던 것은 없는지 생각나게 해 주시도록, 그래서 올해를 온전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바꿀 건 바꾸시고, 그리고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